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은 하나님께서 속하시고 하늘은 하나님께 속했고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2절에는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런 신들한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비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참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열심으로 6일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영적인 안식일은 주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일은 하루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꾸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또 먹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7일째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복은 언제 주십니까? 안식일에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6일 동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영적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일을 주일날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섬기는 것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을 열심히 그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의 정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14절에는 이와 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죽은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에는 17절에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 모든 생동감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리를레게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갔었잖아요. 그죠? 미국 교회가 몇 년도냐면 1800년도부터 해서 미국 교회가 있었어요. 그죠?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가 엄청나게 긴데 오랜 역사 가운데 남아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몇 분들의 성도님들이 남아 계셨는데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렇게 사진 속에 있던 많은 분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요, 찬양대의 가운을 입고 다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생명까지도 연장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찬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라고 트리니티 찬양대회에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젊은 분이고 또 연세 있는 분이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찬양을 사랑하는 자, 음이 좀 틀리고 박체가 있어가지고 좀 박자가 안 맞더라도 다 수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요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성도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교회가 은혜가 있는지 또 여기저기 교회도 탐방하면서 이 교회의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또 초대도 받고 가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강점이 무엇이냐면은 찬양이 많은 교회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전체 예배 끝날 때까지 찬양이 4곡 안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담임 목사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도 찬양 좀 줄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예,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바라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A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소통과 교제. 우리는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나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새벽이나 밤이나 기도를 드리면서 막힌 것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막힌 모든 것을 뚫어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합니다. 마치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윗이 들으며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듣고 요셉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요셉이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 뉴욕 플러스 교회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성도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시작. 성도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너무 화목합니다. 너무 사랑이 넘쳐나요. 그죠? 옛날에 주먹 좀 쓰는 사람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성깔 좀 있고 잘 붙기 원하는 사람도 교회를 알아서 나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빠이빠이 흔드는 게 아니고 가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냥 남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하고 또 집에까지 찾아가지고 무릎 꿇고 제발 남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게 안 하면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길래 그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빠이빠이 하고 나는 와서 열심히 섬기는 거죠. 교회가 성도님들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하고 안 맞고 장소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줄긴 했지만은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저는 요즘 웃는 것이 낙입니다. 바빠도 웃고요. 피곤해도 웃고 그냥 일이 많아도 웃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강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오늘 제가 이 포커스가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3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고 이 땅을 맡겨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은요, 교회에서 이런 설교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고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맹권사님이 맨날 가시다가 그럽니다. 목사님 쓰레기 버리는 날이면 쓰레기 저렇게 많으면 목사님 저거 어떡해요? 쓰레기가 저렇게 또 많이 나왔네요. 이 뉴욕에서 나온 후러싱에서 나온 쓰레기만 하더라도 그냥 이걸 어디다 다 버려요. 이러면서 지구는 쓰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이러면서 권사님 맞죠? 그죠? 쓰레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맞아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는 은혜를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 죄짓고 쫓겨난 우리로 타락해버린 인간들에게 그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아까 전에 말씀했는 세 가지를 우리는 고스란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 잃어버렸고,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싸워가지고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조하신 자연을 소중하게 가꾸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행동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세상은 그냥 빙하가 녹고 이 모든 엘니뇨, 라니냐 현상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들이 우리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이 돼야 되는데 A와 B는 회복되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과의 소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소통이 되고, 사랑과 화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했는데 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리면 우리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낭비하면 우리도 낭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면 우리도 함부로 하고. 지난주에 교회에 그 일회용으로 먹는 종이, 우리는 플라스틱은 안 쓰니까요, 종이로 만든 그릇과 접시와 이런 것들, 컵들이 다 왔어요. 한 6박스 정도 되는가 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이만큼 쌓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했는데 6박스니까 이걸 다 풀어가지고 담으면은요, 또 얼만큼 많은 쓰레기가 될까요? 그러면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종이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 이것조차도 줄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우리의 너무나도 유명하신 귀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자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 가지고 주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저도 깊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준비하게 됐던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자연을 돌보지 않는 것은 큰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강,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때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환경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그런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분별하게 우리는 낭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이 말씀은 처음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맡겨주신 땅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우리 시편 115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의 일, 영적인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지만은 땅은 우리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한번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이네요. 여러분, 처음 듣는 설교치고 여러분 너무 귀한 설교입니다. 그죠? 자화자찬 죄송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맡겨주신 땅을 우리는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자, 자연을 신격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자연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지, 자연을 신격화해 가지고 힘도 없는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손을 비비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산에 있는 귀신들에게 기도하며 힘도 없는 나무들에게 기도하고 또 풀에게 기도하며 또 바위에 기도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이 자연 속에서 신격화하는 것이 사상으로 변했는데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 자연 합일주의 사상, 자연 숭배 사상으로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음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다 들어보셨죠? 연주를 하는데 되게 감정이 있는 것 같이 영혼이 굉장히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처럼 듣는데 알고 보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왜? 그 음악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자연합일주의의 이 세상의 왕들, 세상에 타락한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음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변질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뉴에이지 음악에 파묻혀서 살다가 자살한 사례들도 여러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요, 존중해야 되지만 경배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을 신으로 삼으면 안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저 산과 바다, 하나님이 주신 강을 통해 가지고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멋있는 그림이죠. 이것은 아마존의 대정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그걸 통해서 개발해 가지고 더 잘 살아보려고 그냥 지구 전체의 공기의 3분의 1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마존을 훼손하는 장면입니다. 사진으로 보기에는 그냥 깨끗해 보고 깔끔해 보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를 절단하고 지금도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산소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기권이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때 어떻게 맡겨주셨나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요, 정복과 다스림은 디스트로이, 그 파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것을 지키는 것, 킵하는 것, 어보이드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하나 자연을 훼손할 때 앞장서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없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친히 가꾸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자연을 알맞게 활용하는 것이 이 세상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존스비치를 갈 때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스비치 가면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다예요. 한겨울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진짜 너무 답답할 때는요, 한번 먼 거리를 통해서 존스비치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넓은 주차장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요, 찬바람이 그냥 온 얼굴을 때리고 시원하게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춥지만 그러면서도 한 번쯤 이렇게 릴렉스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필요해가지고 뭐를 내가 좀 사 먹으려고 하면은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물론 작은 그 구내 매점이 문 닫으면은요, 주위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차를 타고 저기 시내까지 나가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개발을 잘 할 텐데. 그래서 민박시설도 만들고 슈퍼마켓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그다음 오락실도 만들고 롤러스케이트장 요즘 안 하죠, 그죠? 하여튼 그런 거를 다 만들면서 그냥 엄청나게 위락시설을 만들 겁니다. 한국의 모든 바닷가에 가면은요, 요즘 뭐 그냥 24시간 영업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 미국의 청교도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자연을 생각할 때 우리조차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자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전에는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이 땅조차도 안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회파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살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는 좋은 곳에 살겠다고 생각하면은 참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잘 보존하면서 우리가 저 천국 가서도 좋은 곳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창세기 시편 24편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지금 거의 종말의 때에 가까웠다라고 보면은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기가 거의 5분 전에서 이제는 거의 3분 전까지 당겨졌다라고 선교 지도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환경 지도가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 세상의 기운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그 더운 곳에 한 눈이 내려가지고 또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죽어가는 사건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빙하가 녹아가지고 왜 그렇게 많은 동식물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지구 종말의 위기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도 이제 터키에 우리가 모아놓은 성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우리가 협회에 전달을 하고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고스란히 쓰일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나아갔지만은 이 세기를 통해 가지고 지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 종말의 위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터키, 트리기에 지역에 우리 구조대가 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구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과 또 이 세상의 모든 또 화산 폭발과 천재지변과 해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성장이 폭발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 지구상의 최고의 인구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70년에는 37억 명이 있었는데 2021년에는 79억 명, 지구에 80억 명의 정도가 인구가 있는데 2050년도에는 약 97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100억의 인구가 이 땅에 있게 되면은 지구는 이제 거의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20%는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 자원도 바닥이 나고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석탄, 석유, 의자 등 것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 태양 에너지, 여러 가지 풍력 에너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지구 자원도 고갈되다 보니까 땅도 너무나도 많이 파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큰 홀이 생겨가지고 싱크홀 같은 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쓰레기는 또 어떤가요? 걱정하는 쓰레기. 우리가 그냥 버리는데 한국에는 쓰레기 종량제라고 해가지고 음식물 따로 또 플라스틱하고 따로 제가 한국에 잠깐 갔더니요. 이 장모님 댁에 갔는데 그 아파트에서 한번 박스 정리하고 플라스틱 정리하러 가니까요. 세상에 여기처럼 그러지 않아요. 여기는 박스 접어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내놓으면 다 가져가는데 거기는 박스에 이 비닐을 다 뜯어야 돼요. 스카치 테이프를 다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요. 물병에 있는 거 가위로 해가지고 다 상표를 다 잘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출하는데 더 이상 수출을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한국의 쓰레기 정책입니다. 제자원으로 개발하려다 보니까 자연 공해가 심해가지고 그것도 문제고. 그런데 미국에는요. 담는 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음식물 플러스 그 다음에 쓰레기 플러스 플라스틱 플러스 다 해가지고 까만 봉지 담아가지고 딱 내놓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도 남미로 후진국으로 수출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수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지구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욕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요, 그 지형으로 보면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바위 위에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있는 것이 뉴욕이라고 하는데 그냥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뉴욕도 물에 잠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실감이 안 나가지고 남의 얘기 같지만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지구를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지구는 끝장이니까 화성으로 가자. 앨런 머스크처럼 화성으로 가려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테슬라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주의 땅을 위해 우리가 행동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 데리고 화성에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 자동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도 만들지만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우주의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머스크가 주가 올리려고 우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는 지구가 멸망하는 거 상관없이 우리는 화성에 가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먹고 튄다, 먹튀,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 머스크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땅을 통해서 작은 것부터 친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어떤 환경단체에서 나와서 세미나하는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이런 모습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할까? 시작.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할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맡겨주신 땅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불을 끄고 전원을 꺼놓습니다. 요즘 제가 그래요. 따라가면서 불을 끄는 거죠. 이해래가 불 켜놓고 가면은 불 끄고 가고, 그 다음에 저 밑에 껌껌한데 복도에 혼자서 늦게까지 일할 때는요, 복도불을 켜놓고 가는 사람들 있으면은 불을 다 끄고 제가 혼자 있습니다. 깜깜한 때 혼자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는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목사님이 불을 다 끈 줄 알고, 그런데 내 방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왜 켜져 있지? 왔다가 벗다가 깜짝 놀랐던 거죠. 불필요한 불을 끄는 것, 전원을 꺼놓는 것, 지나친 소비와 낭비를 우리는 지양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필요 없는 것, 없어도 되는 것,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낭비하지 마시고 소비하지 마시고 전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마존에 오면 주문하면은요, 슉 해가지고 날아옵니다.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쭉 날아오면은 거기에 일어나는 이 박스, 그죠? 박스들, 쓰레기들 엄청 나오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점에 가서 비싸니까 안 먹으면 투고해서 가져가면은요, 음식점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플라스틱. 예,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엉뚱한 대로 말이 자꾸 새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잘해가지고 머그잔이나 텀블러, 오늘 윷놀이 하면은요, 어느 분이 텀블러를 내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용 안 먹고 텀블러를 가져다니면서, 뉴요커들은 원래 텀블러 가져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오면서도 텀블러 가져옵시다. 그래서 일회용 컵을 가급적 사용 안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이 있는데, 예,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장 그렇지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교의 또 한 가지 측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땅을 맡겨주신 개념에 대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끄떡끄떡 합시다. 시작. 예, 열대뿐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이 내가 못 듣던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저를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증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중심으로 잘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